우리 청소년부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는 잘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였는지 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방금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부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사랑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떨림, 기쁨, 황홀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과 감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갔을 때 제일 고대하고 제일 기다리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객관식으로 세 가지 선지를 제시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손으로 잘 표시해 주세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최혜진 간사는 전도사님의 설교 시간을 가장 고대했다. 설교 시간 1번입니다. 자, 2번은 최혜진 간사는 중고등학교 시절 반별 공과 공부 시간을 가장 고대했다. 살짝 좀 아리송합니다. 네, 3번입니다. 최혜진 간사는 중고등학교 시절 예배 이후 언니, 오빠들과 하던 공기놀이 시간을 가장 고대했다. 네, 이렇게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조금의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조금 다 되셨을까요?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2번이 20%, 그리고 3번이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번은 못 봤는데. 1번 한 2%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번이 좀 적었는데, 저를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신데요. 너무 쉬웠나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기다렸던 시간은 바로 예배 설교 이후 그리고 공과 공부 이후 끝으로 언니 오빠들이랑 공기 대결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3번이 제일 많았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네, 저는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제일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학교에서도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아니 왜 교회까지 와서 공과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할 때 말고는 제 의지로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노라 하며 성경책을 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랬던 저의 삶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세상의 것들로 결코 채워지지 않던 제 안에 텅 빈 공허함을 안고 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연애를 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사랑에 빠지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져서 성경책 펴는 걸 싫어하던 제가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애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마냥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첫사랑의 감정을 넘어 진짜 헌신하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꼭 따라가겠습니다. 참으로 당찬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며 이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든든하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휙 끼얹듯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무조건 멋지고 편안한 인생이 펼쳐질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잘됨을 위해 존재하는 분,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믿어야 하는 분, 나 혹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함을 보장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꽃길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편안함을 내려놓는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덜컥 두려움부터 엄습하게 됩니다. 뭔가 내 것을 빼앗기고 손해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희생은 사실 감추어진 행복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칙칙한 포장지에 꽁꽁 쌓여 있지만 그 안에는 가장 놀라운 행복이 담긴 선물 상자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워본 적은 없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부모는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나를 위해 쓰던 시간과 돈을 온전히 아이에게 쏟아야 합니다. 아이 없이 자유롭게 살며 나만을 위해 살던 예전의 삶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포기하지 못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그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희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 나를 보며 방긋 웃어주는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결코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은 희생이 아니라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의 삶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고 맛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내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행복과 만족,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꽉 쥐고 있던 세상의 안락함을 기꺼이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갈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는 거친 길이라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자 참된 헌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바위굴 등에 넣는 1차 장례를 하고 1년 뒤에 죽은 사람의 뼈를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2차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장례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내 삶의 계획, 내 가족의 일, 나의 개인적인 일정이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입버릇처럼 주님, 먼저 이것만 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두 번째 사람과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학생이니까 먼저 대학에 붙고 나서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먼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헌신할게요. 예수님,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좀 다 키워놓고 내 삶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나중에 꼭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일들을 먼저 앞세우며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 둡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중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놀아줘야지 결심하지만 막상 돈을 벌고 시간이 생겨 뒤를 돌아보면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려서 부모 품을 떠나버린 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기회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그분이 혹여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말은 나중에 허공에 흩어지는 소용없는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르실 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아주 단호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붙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원히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단호하게 어쩌면 매몰차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족의 슬픔도 모르는 매정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 길이 복잡한 시간 동안 세상의 염려에 휩싸이고 친척들의 만류에 부딪히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마음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세상의 일들에 밀려 예수님은 언제나 2순위, 3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너 예수님 믿지 마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지. 헌신해야지. 아,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내일부터 해.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회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해.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는 순종은 불순종과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바로 이 순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과 바쁜 일정들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자리에 모셔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결단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는 인간적인 정으로서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아주 단호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은 작별 인사조차 허락하지 않으실 만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님들,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 손에 쟁기를 잡았을 때 시선을 똑바로 앞만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밭고랑이 아주 삐뚤삐뚤해지고 결국 그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가족과의 인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삶과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나뉘어진 마음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하지만 들으면 조금 황당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 마음의 90%는 다 네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의 한 10% 정도는 전 애인한테 남아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90%니까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건 맞잖아. 내 맘 알지? 만약 성도님들이 상대의 입장이었다면 혹은 성도님들의 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아들이 혹은 이런 고백을 하는 애인을 만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화를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90%를 주었으니 대단히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랑에 있어서 단 10%라도 다른 곳에 마음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랑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사랑은 90%와 10%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100% 나를 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데요. 제 삶의 90%만 주님께 드릴게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고, 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삶의 이 10%, 이거는 제 거예요.
제발 건들지 마세요. 내 자존심, 내 통장 잔고, 내가 은밀히 즐기는 세상의 쾌락 혹은 나의 옛 습관. 주님, 이 10%는 저한테 주세요. 제가 90% 예수님께 드렸으니까요. 그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꽉 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지분 90%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의 마음을 차지했다고 만족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100% 전부 내어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100%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첫사랑의 떨림과 황홀함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흩어지지 않고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헛된 것들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며 뒤를 돌아보는 그 10%의 마음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100%를 주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오직 십자가라는 표대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첫사랑, 진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에게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받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수많은 바쁜 일들과 핑계를 내려놓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10%를 세상에 남겨두고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전부 예수님께 올인하는 길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슴 벅찬 감격, 눈물, 기쁨,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던 그 황홀함.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저 뜨거웠던 옛날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을 넘어 내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내 것을 다 빼앗길까봐 주저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100%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90%만 적당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내 전부를 예수님께 온전히 던질 때 우리 영혼은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 없는 거친 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밀려 나중에라고 핑계대지 않고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10%의 미련을 과감히 끊어내고 내 마음 100%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첫사랑의 감격을 넘어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이 날씨보다 더 뜨겁게 힘껏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여름 햇살보다 뜨거웠던 마음은 어느샌가 증발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주어진 현실의 상황에 타협하며 안주하며 지내왔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미적지근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100%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기 전에는 몰랐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리며 헌신할 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100%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